할렐루야. 네, 오늘 같이 요한일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또 탁월한 말씀, 또 복음 중심적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자 하시는 대로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적어도 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시작. 네,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축복한 대로 살아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오랜만에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요한일서에는 두 가지 대전제가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대전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거하던 우리에게 빛으로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어둠에 속한 자에서 빛에 속한 자로 우리의 소속을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우리는 어둠이 더 좋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을 빛으로, 그리고 영원하고 거룩한 것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다시 반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그냥 흡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을 어떻게 하면 잘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치열한 고민 가운데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누군가에게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신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빛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표현이 더 등장하죠. 바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가끔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아직 자기의 구원의 확신과 또 천국에 대해서 아직 100%가 아니라고 하는 청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충족되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열심히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빛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등장하는 두 가지 측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태초부터 계신 이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인 요한복음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바로 말씀이십니다. 영원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 흔히 로고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은혜죠. 두말할 것 없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걸 뜻하는 겁니다.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자유롭게 거닐면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할 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부족함 없는 영적으로 거룩한 존재들이 바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되자 이들에게 내려진 가장 첫 번째 조치 중에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거닐면서 언제든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그 공간은 물론이고 지위까지 박탈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때문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이런 존재적 차이와 함께 죄로 인한 단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죄인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할 뿐인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사용된 이 알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움켜잡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속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은혜로 가져다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손에 꽉 쥐고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서 닿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닿는다는 것은 곧 악한 자와 멀어지고 또 악한 자에게 승리할 수 있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뒷부분에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선포가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 승리하셨다라는 걸 선포하고 계시나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 이 믿음이 승리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선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지적하고 싶었던 그 지점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의 달콤함과 또 죄의 즐거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성교제가 됐든 또 친구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이 사랑은 과연 무엇을 통해 증명이 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말과 생각을 통제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행동마저도 우리의 사랑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같은 정도로 사랑하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에 합당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 삶에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실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세상을 놓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성도에게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이 셀프 컨트롤이 아주 탁월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세상을 좀 사랑하더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모두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성경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죠. 남편과 아내가 엄연하게 존재하는데도 나는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다른 이 여자도, A라는 여자도 내 아내와 균형 있게 서로 사랑을 하겠다. 정신 나간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훨씬 커서, 사실은 내가 세상을 선택하고 싶지만 종교적 양심이나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또는 나 자신조차 그 마음에 속아서 애써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 감추고 싶은 마음에 둘 사이에서 이런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세상으로부터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치관과 태도가 이런 것들이죠. 16절에 가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다시 구분해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거기에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뭘까요? 우리의 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또 세계관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이어져서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악한 욕심, 잘못된 욕심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단순히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을 기준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생의 자랑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 또 자랑하기 위한 것들이죠. 단순히 재물이 많고 적음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스될 수 있는 그런 지위, 명예, 또 학력, 또 직업,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차를 타는지, 현대차를 타는지 람보르기니를 타는지, 그리고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저처럼 꽃 이름이 들어간 아파트에 사는지 아니면 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지, 그리고 어떤 브랜드에서 쇼핑을 하는지, 은행 시장에서 쇼핑을 하는지, 가로수길 명품 거리,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심지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법대로 또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17절로 가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이고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비추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데 반대급부로 어둠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썩은 동아줄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새 동아줄을 잡을 것이냐의 문제만큼 이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진실한 순종과 또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면 자명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받으실 만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혼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영원합니다. 지옥에서의 삶도 영원히 이어집니다.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옥에서의 삶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떤 게 지속되는 삶이라는 걸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뭘 하며 영원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영원의 삶은 우리에게 죽어서만 허락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란 우리에게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영혼과 연결되어, 옛날 표현으로 하면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또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또 태신자로 삼아서 우리 영혼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영혼에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들의 영혼은 지금 건강한지, 심지어 또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건강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지금 당장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영혼의 필요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살펴보고, 사실 아까 14절은 그냥 지나쳤는데요. 14절은 12절부터 13절까지 은혜의 내용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넘겨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각각 다른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12절과 13절은 이제 영어에서의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됐고 14절은 완료 시제로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할수록 더 깊이 알게 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땅만 보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독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싸워야 할 그 싸움과 현재 당면한 과제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영혼에 어떻게 연결되어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말씀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과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삶인 걸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한번 다시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진술은 13절 마지막의 진술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오직 14절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강하다,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과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의 청년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말씀 생활이나 또 기도 생활을 이미 나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오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을 하지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는 그 증거를 매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 읽는 것에 더욱더 사활을 거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으로 증거가 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와 다시 살아나셔서 결국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더욱더 철저한 증거를 말씀 가운데서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뜨거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비록 더욱더 짙어지고 더욱더 존재감을 바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빛으로 살아내시기를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또 빛이신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살면서 그 빛을 반사시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빛은요,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기까지, 그리고 나 스스로가 은혜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가 되기까지는 때로는 길고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바라보고 싶은 그런 모든 욕심과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것만은 주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말씀으로 또 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97%, 99%를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3% 또는 그 1%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래도 좋고 또 저래도 좋은 삶은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균형 있게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상한 말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짜의 삶도 이제는 청산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발걸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4주를 가까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